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으니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51장 통일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대 주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통찬송가 233장 황무지와 장미꽃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110장 통일찬송가 332장 나 행함과 죄뿐이니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10장, 통일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왜
이어서 끝으로 찬송가 322장, 동네 찬송가 350제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헛된 일에 축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아버지와 세상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헛된 욕망들, 세상의 헛된 꿈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저희들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의 만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아버지 우리 심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궁유하리 여기사 아버지 세상에 힘들고 펼치고 병들 아버지 지친 저희들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궁유를 많으신 하나님이신 분님께 이 시간 아버지 다시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궁유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사 저희들의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와 살아있는 거룩한 산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로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사 저희들에게 가장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예배 만들어 주실 믿습니다.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재희 원사님께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이 화려함과 강함이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쫓아가기 바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금세 사라질 세상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면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완전하고 감격스러운 천국잔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찬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원하옵기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참된 실천이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예찬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보와 경제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지킨 6월의 호국 영령들 그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김경환 담임 목사님 생명 걸고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샘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회개하고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된 주님의 목자로서 양떼를 사랑하는 선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희진이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찬연이 미국 생활, 유학 생활에도 안보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와 제의 어린 아이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 해외지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찬교회 식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같이 하실 분 있고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여러 계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모르는 곳으로 다니며 쉬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12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12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13장부터는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그걸 이제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시간으로 마태복음 12장은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시게 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 주일의 본질을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이 종교인들의 어떤 위선적인 행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행태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신앙의 본질이 어떤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종교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월감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 신적인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어떤 권사님이나 좀 이렇게 여쭤보다 보면 인사를 하다 보면 처음 분들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은 몸에 힘을 다 주면서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계시면 좀 되게 웃어요. 그 교회 간판이 그분의 신앙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유명하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닌데 그게 어떤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중심이 신앙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청년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평신도였습니다. 저희 집안에 무슨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불모지였습니다. 불모지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자기 집안에 외삼촌이 2명이 다 목회자라고 해서 몸에 힘을 딱 주는데 그 청년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아는데 자기 외삼촌이 목회자라고 할 때는 몸에 힘을 탁 주고 얘기할 때 제가 되게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행실이가 좀 똑바로 해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 집안에 목회자가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질책하면서 논쟁을 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43절에 들어서더니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46절에서 보면 또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주제가 바뀌고 또 가족들이 찾아오고 이런 얘기를 볼 때 아마 지금 유대인과의 논쟁을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얘기를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일주일 아니면 몇 달이 지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악한 행실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얘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예수님을 귀신의 앞잡이로 보았던 유대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유대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잠깐 돌아보시면요, 보이진 않으시겠네. 보세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됐는데 다시 그 솔로몬의 아들 중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을 분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이 르호보암의 이 어떤 다윗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남아 있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떠나서 우상을 숨기는 그런 악한 나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나 또 136년이 지나고 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많은 고관들과 기술자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예언하기를, 야, 너희들은 남아있다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보다 더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내가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키울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먹을 수 없는 들 무화과같이 내가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을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포로된 자들이 각성을 하게 되며 갑자기 그때 시편을 편집하게 되고 또 이들 중에서 위대한 선지자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고 동시에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도 포로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찾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그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방신을 섬기며 어떤 우상숭배, 온갖 우상숭배를 다 치르면서 영적으로 아주 중병이 들어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는데 이 유대 기득권자들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게 됩니다. 정작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어떤 노력에 감동을 받고 그들을 도와서 십시일반으로 도우며 이 성벽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중건하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가진 고생을 다해서 이 성벽을 중건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적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그 과정에서 마음의 신앙이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종교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껏 섬기던 우상들을 다시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적 은혜를 이들이 또 지키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방신을보다 더 지독한, 이방신을 섬기던 때보다 더 지독한 이 바리새이주의적인 형식적인 율법주의, 그런 유대사회, 율법주의적인 영들이 유대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 지독한 영적 중병에 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일곱 귀신 들어간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상태를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자들과 같이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43절에 물 없는 곳이라 하는 곳은 물 없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물 없는 곳은 바로 귀신이 살 수 없는 곳은 보통 사람이나 귀신은요, 보통 사람이나 짐승 안에 들어가서 살게 거하게 되는데,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귀신이 살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어떤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귀신이 사람한테 거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가? 바로 타락한 사람 속에 거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죄가 많은 곳에는요, 분명히 어떤 귀신들이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거룩한 곳을 다니게 안 하고, 우리 거룩한 그곳에 이렇게 다니는 찬양인데,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요, 거룩한 곳을 다녀야 됩니다. 이 죄가 넘치는 곳에 가면요, 귀신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자들이 거기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거냐면 국판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대나무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판 들어갈 때 대나무 잡았다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귀신을 섬기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타락한 장소, 예를 들면 친구 따라 카지노 같은 데 갔다가, 강원랜드 있죠, 강원랜드 한번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귀신이 들어와서 한번 해볼까 이랬다가 평생을 거기서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넘치는 곳에는요, 귀신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곳은요, 될 수 있으면 다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가는 장소도 거룩한 곳을 우리가 분별해서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어떤 성령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쫓겨났던 귀신들은요, 나가서 돌아다니지만요,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사람과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갔던 귀신은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기 위해서 귀신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질 때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의 역사들이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그 귀신은 다시 들어가서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게 다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큰 은혜를 받고 죄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한 번 받은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떠났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의 심령이 거해하며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4절에 그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숲이 되었거늘. 아멘. 자, 쫓겨났던 귀신이요,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회개했던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다는 것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도둑인데 이 사람이 형무소에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곳에서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이 귀신의 속성을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 받은 은혜가 영원히 갈 줄 알고 은혜에 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서 일본에 수용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어떤 절도 중독이 되어서요.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오면 또 도둑질하고 또 들어갔다 나오면 또 도둑질하고 나중에는 이 담당 변호사가 변호하기도 이제는 포기할 정도가 되었다고 할 지경으로 얼마 전에도 형무소를 들어갔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제 막무가내로 이 절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는요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로 청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귀신이 다시 들어가기 아주 좋은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을 그래서 우리는 비워두면 안 됩니다. 그 집이 비면요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됩니다. 그 집을 채워야 하는데 이 집은 오직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은혜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키면서 마음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찌꺼기들 그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제거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 살다 보면요 찌꺼기들이 생기거든요. 세상 욕심과 욕망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들어질 때 이 한 번의 예배,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하게 됐을 때 다시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충만함을 놓치면요 다시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결과적으로 귀신을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만들게 되면요 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조세형처럼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느냐? 45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쫓겨났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요 그 귀신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죄악성이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7이라는 그 숫자는요, 이 7이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정확히 7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어떤 강한 그 악한 어떤 지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버리고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 암 수술을 받는 사람이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될 경우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주인 없는 상태로 비워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다면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사악한 종교용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정말 위선적인 영이고 정말 악한 영입니다. 입으로는 선을 이야기하지만요, 속마음은 악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과 선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악한 자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선적인 종교의 영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귀신의 원리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갑자기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46절에서 47절에 그 얘기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46절, 4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45절을 좀 잘못 치고 있네요. 예. 아무튼 자, 바로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밖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동생들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있는데 누가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여동생과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뭔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먼 곳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들이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가족들이 찾아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밖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집안에 또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먼 길 찾아온 가족들을 즉각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찾아온 목적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는 그 할 말은 바로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가 미쳐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말리려고 제가 왜 저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말리려고 이렇게 가족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뿐 아니라 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자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들은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12살 때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이 선생님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문답을 주고받을 정도로 총명하고 성경에 능통하였음에도 예수의 특별함에 이 가족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좀 별난 아이다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든 행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메시아라는 것은요, 이건 우리 형이 갑자기 메시아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이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족들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극적인 연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한순간에 사람이 성격이 뒤바뀌면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극적인 연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가족들도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심으로써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하시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자, 어린 시절의 대학은 기록은 사복음서에 특별히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형제이고 아들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요, 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요, 주의 종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이전과 기름 부어 세우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모가 옛날에 웃으면서 자기가 시집을 10몇 번 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 부으면요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 경우도요 의외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도 있고 제 직계의 형제가 있고 또 처가에도 형제가 있지만 제 과거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모두 보았기 때문에 목회자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러신데 목회자들이 오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찾아온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로 인해서 사역이 방해될 것을 아시기에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인간적인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은요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신앙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가족 간의 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집안에 대대로 제사를 지내왔는데 형제 중 한 사람이 제사를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모이지 않는다고 할 때 너는 부모도 없냐 이러면서 형제들에게 막 핍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요 그래서 반드시 핍박이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신앙에서 어떤 이러한 형제 인간적인 형제 관계보다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방해가 될 때 피하는 것이 유익할 때가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가 형제의 우위를 깨트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우선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문무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먼 길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시고 보내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어머니며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혈육보다도 자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더 큰 애정을 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보다도 제자들을 더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영적 관계의 친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형제나 친족들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런 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형제들보다는
더 교회 공동체와 더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게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도 무슨 일가 있으면 형제들한테 일체 말을 안 하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교제하는 경우,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장로님도 계셨는데 이게 신앙이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영적인 관계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창교회는 지금 4년밖에 안 됐지만 교회 안에서 이 형제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 저하고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의 관계며 또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자기가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도 꺼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50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가족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 관계의 중요성은요, 육체적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관계는 이 숯불과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믿음이 식었다 할지라도요, 다른 뜨거운 믿음의 형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교제할 때 그 형제의 뜨거움이 식은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간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가끔이나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나서 올라오기 전까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애통함이 있거나 어떤 긍휼함을 하나님께서 느낄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확 줄 때 그 사람의 은혜가 오히려 저에게 확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저 사람 덕분에 살았구나 이러고 제가 그 은혜로 예배를 인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관계는, 영적 관계는 은혜의 은혜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형제는요, 그 가운데 믿음 없는 형제가 있을 경우는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요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어렵게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을요 막 흔들게 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어봐야 별볼이 없지 않냐 이러면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이 확 휘둘리게 되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와 부모는요, 오히려 신앙적인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족들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아예 만나주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 50절을 보면요, 이 관계에 대한 범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요, 인종과 신분을 넘어서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형제요 자매요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이제 몸소 실천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오네시모가 한 번은요, 빌레몬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오네시모가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형제가 되었으니 빌레몬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 노예가 된 이 형제를 나의 사역에 돕는 자를 보내주고, 빌레몬이 비록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음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다. 노예가 주인과 어떻게 같은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두 형제이며 자매가 되는 그 복음을 믿었던 신실한 빌레몬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그를 위해서 숙소까지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또 자신을 어떤 특별한 계층으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으며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던 작던 간에 세상적으로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이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보면 모텔 타워나 1층 건물이나 다 똑같다. 다 땅바닥에 붙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많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예찬교회는 모두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런 신앙가시기를 소망하며 끝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영적 믿음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예찬교회 성도들 다시 아버지 세상적 기준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3장 통일선거 355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은 이 양들을 잘 양육해서 신실한 양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게 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 늑대와
늑대와 이 이리의 소굴입니다. 양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마음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은요, 늑대와 이리가 물 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예배를 받아서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세상 나가서 하루 반나절만 일하면요, 은혜 싹 다 잃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일밖에 하고,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속을 뒤집어 놓는지, 우리는 완전히 심령을 완전히 다 깨뜨려 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더러워진 심령, 망가진 심령을 감당하지 못할 때 목회자에 찾아와야 됩니다. 평일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왔을 때 주의 종은 그 망가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케 하고 다시 세상에 보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이거는 정말 이 원리를 우리가 유교의 어떤 영향 때문에 했습니다. 종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깨를 기대고 누워있을 만큼 주의 종은 막말한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변동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속히 와서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받으시고 다시 마음을 평안을 치고 다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마귀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낚아채서 얼음 가운데로 쏙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이겨내지 못할 때는 저를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내 마음이 막 요동할 때 그 상태를 놔두지 마시고 그 즉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요동하는 심령을 다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음 가운데 아직 마음이 평안하지 있지 않은 사람, 마음이 아직 요동하는 사람, 슬픔이 가득한 사람,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사람, 이 모든 더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함을 잃었습니다. 평안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요동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밀떡드려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성령의 역사하사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가 세상에 더 공격받아 세상에 더 마음 만지고 세상에 더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러워지고 세상에 더 온갖 더럽고 추악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심령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서 다시 공격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결함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상과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세상의 어떤 생각들로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이 오염하지 않도록 정결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 볼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점 되십니다. 다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공연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327장, 통찬송가 361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얻기 원한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믿음 믿지 항상 활동하여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의 온전한 사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큰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평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평강을 왜 잃게 되냐면요, 마음에 죄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욕심을 탁 품게 되면요, 탐욕이 혹 들어오게 됩니다. 탐욕이 혹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 마음이 그때부터 평안을 잃게 됩니다. 또 걱정 근심을 할 때, 걱정 근심이 다가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죄를 짓게 될 때 죄를 통해서 또 어둠이 훅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평안하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또 계속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요동 평안을 잃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여러분 마음에 다시 평안이 확 찾아오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을 품었을 때 욕심으로 인해서 막 요동할 때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욕심을 포기할 때 그 가운데 다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심령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막 갖고 왔다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 평안 가운데 우리를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각자의 어떤 평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보이실 겁니다. 눈을 감아보시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평안을 잃고 왔습니다. 이 평안이 잃었던 것은 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아버지여 믿음 없음을 인함이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또 이런 평안을 잃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기사 성령의 은혜를 베추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평안을 잃었던 그 원인들을 볼 수 있도록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던 사람들 아버지여 믿음 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마음의 욕심을 품었던 자들 아버지여 오늘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세상적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세상의 죄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근심하는 성도들 아버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결백하게 하고 죄를 단절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내게로 말미암아 잃었던 평안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평안을 찾은 자들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평안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발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행동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땅에 그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장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가진 후에 주와 온전히 살게 되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공덕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덕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30장, 통찬송가 370장, 어둠 밤 쉬게 되니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아멘. 어둠 시대리니 내 친구 지켜서 자리를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저희들 큰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비도 아버지와 죄인된 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연하심과 크신 은혜로 다시 의로운 옷을 입고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아버지여 어둠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 아버지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임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헛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와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있기까지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외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실 걸 믿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기도하고 가실 거예요? 2부 예배 있어요? 2부 예배 있어요? 아, 하시는 거야? 하고 가 기도하고. 어? 네, 화장실 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들어요. 우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